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자. 다 신혼여행들 다녀오셨죠? 우리 신집사님은 어디로 다녀왔어요? 하와이. 우리 황권사님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온양온천. 저는 제주도. 그때는 우리 황권사님하고도 이제 또 이렇게 좀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요 세 사람인데도 세대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죠. 이게 유머입니다. 유머 책에서 제가 이렇게 딴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신혼부부가 이제 제주도에 여러 이제 저도 신혼 버스로 이렇게 대전에서 갔는데 신혼부부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중년도 계시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신혼여행 갔을 때에도 아마 이 팀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이제 여자가 바나나를, 옛날에는 바나나가 귀했잖아요. 정말 귀했습니다. 바나나 하나 손에 들고 신랑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야, 나 바나나 어느 쪽으로 먹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아내 얼굴을 이렇게 콕 찍으면서 자기는 아무 쪽으로 먹어도 다 이뻐.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거를 본 경상도 중년의 여자가 샘통이 났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신랑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버서, 이거 어느 쪽으로 먹을까 얘?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니가 신하야, 사쪄도 난리가. 그냥 먹으라. 다 들어가면 똥 된다.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경치를 구경하고 똑같이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느낌이 다르죠? 신혼부부와 중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신혼 때, 저도 신혼 때에 뭐 출근을 해도 이게 출근을 하는지 마는지, 근무를 해도 이게 근무가 되는지, 땡치면은 뭐 어떤 약속도 일단은 바쁘다고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기야 뭐 이렇게 얼싸안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그래서 손 붙잡고 사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또 그거를 저만 또 제가 너무 사랑이 극심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집사람이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각방을 쓰고 있어요. 저는 좀 쓸쓸한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너무 좋대요. 어떤 여인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제 중년이, 저희 부부는 그래도 어쨌든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지금도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정겹게. 담임 목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여기셔요. 하나님이 신랑이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직접 주례를 이제 앞으로 하시겠죠?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음 만날 때야 지금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신혼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신혼의 사랑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영적 이 자세들이 점점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설레임도 사라지고 형식만 가지고 있진 않는가.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래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큰 높은 이러한 성벽에 올라와서 나팔을 부릅니다. 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셨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 귀하다 대고 외치래요. 귀하다 대고. 왜 그럴까요?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지금 현대 지금 교회 성도들의 가장 심각함이 뭐냐?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때리시나요? 변화가 있으신가요? 예,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왔다가 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귀하다 대고 외치래요. 좀 알아듣도록.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억하노라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내가 기억하노라. 자, 뭘 기억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후에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치라 해놓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뭐한다? 기억하노라. 여기는 두 가지 기억하신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대요. 청년 때의 인애. 인애란 원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약속과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하실 때 성원문을 주례가 읽죠. 발표를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서약했으므로 이에 주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해놓고 그 뒤에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게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헤세드의 선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에 따라서 아니 됐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언약을 하셨기에 절대로 하나님은 물리지 않아요. 예, 변심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그런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깊은 사랑인가, 어느 정도 뜨거운 사랑인가, 신혼 때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신혼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대요. 여기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사랑, 좋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셨어요. 이 사랑은 의지적으로 가능합니다. 속에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 사랑은 의지로 이렇게 뭔가 밥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건져도 줄 수 있고, 근데 의지적으로 내 원수를 좋아해라 이건 안 돼요. 예,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신혼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해바라고 하는 원어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본심이, 마음이 담긴 그러한 사랑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 젊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농화를 가잖아요. 농촌에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청년 때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 의식을 하잖아요. 어떤 자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제 사랑을 그런 요즘 세대는 이제 플러팅 한다 그래요.
옛날에는 썸 탄다 그러죠. 예, 플러팅 해봤죠? 예, 이게 그러한 플러팅과 이 썸을 타는 그러한 과정 속에는 그러한 오히려 힘든 공간이 더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예, 그냥 농활, 그냥 도와주러 가는 이런 친구들은 벌레가 이렇게 뭐 나타나고 뭐 이러게 되면 난리를 칩니다. 벌레, 거머리.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그 농번기 같은 되면은 뭐 여지없이 우리 여학생들하고 같이 모내기 이렇게 가요. 모내기. 저도 이렇게 모내다 보면 거머리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머리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찍 떼가지고 거머리다 해가지고 저 바깥에 휙 집어 던집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 거머리 해가지고 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막 뛰어가지고 거머리 그래가지고 그 가봤더니 이게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가 펄컥 해가지고 거머리는 없어. 하도 두들겨 맞아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뛰어보면은 거머리는 없고 이게 하도 저기가 이 전개를 패가지고 그 호들갑을 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봉사만 하면은 힘든 거예요. 예, 벌레 나타나면 난리도 칩니다. 근데 썸 타는 친구는 달라요. 예, 예. 이제 이게 들키니까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야,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짜증나,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저 먼 산을 바라보면은 너를 생각하는 거야. 그런 줄 알아? 그게 플러팅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머리가 붙었으면 좋겠어. 내가 가서 띄워줘야지. 땀이 흘렸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엉클어졌으면 좋겠어요. 중년 때는요, 머리가 엉클어지잖아요. 뭐나 대대치 않게. 근데 플러팅을 할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가서 내가 쓰다듬어 준단 말이죠. 막 가슴이 붕당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사랑의 힘으로 어떠한 결과를, 그 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뿌리지 못할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예.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이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들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여러분, 이런 땅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땅을 쉽게, 그러한 농활도 너무 즐겁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신혼의 사랑에 빠진 자들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막 같은 이런 건조한 땅도 너무너무 좋아. 왜냐, 평소에는 괜히 힘들지 이렇게 왜 이래요? 이래요. 근데 계단이 나타나고 울퉁불퉁하면은 손을 잡아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앉아요. 왜 그래요? 아니, 업으라고. 사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업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왜 사막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느냐?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예. 내 손 잡아주고 싶어서. 우리를 업어주고 싶어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귀찮아요. 애굽에서는 들어야 할 소리도 많아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볼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막 가운데 던져진 나의 초라한 모습.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 가운데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막 같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힘든 그러한 땅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래요.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너의 이는 나의 성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물이다. 자,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니 곧 그의 소산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누구의 말이래요? 여호와의 말이라. 변개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애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애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 예, 피라미드. 그죠?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또 애굽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히브리 민족으로 본다면은 노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런 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애굽의 계급 구조를 보게 되면은 맨 하층민이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로 위에가 서민, 그 위에가 귀족, 그 위에가 관료,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 예, 왕이죠.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위의 무게를 고스란히 등짐에 짊어지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 밑에 있는 노예들이에요. 슬레이브. 이 사람들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 그냥 짐승이에요. 소모품입니다.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애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어디였어요, 여러분? 어디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위치하는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예요? 맨 밑에 노예 계급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윗위에 사람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떠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직장에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모든 우리 지금 이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이 위에 짊어진 이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쉴 틈이 없어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좀 시간 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우리 지금 손주, 손녀들을 내가 이제 데리고 가서 학원을 6개를 다니는데, 6개. 여기 갔다가 전부 다 라이딩을 해줘야 돼. 여기 갔다가. 불쌍해. 뭔 그렇게 학원을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깨가 그냥 막 아이들서부터. 예. 우리 아이를 키우는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냥 애만 낳으면은 저희 어머니도 9을 낳으셨다는데 저들끼리 그냥 앉아서 그냥 막 먹고 노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예, 그 무게가 중압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노예예요, 노예. 직장, 사업하는 사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준 위치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덜렁 거기에서 뽑아내셔서 어디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느냐? 맨 중간 단계. 세상은 이 중간, 그 다음에 서민, 관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단계 올라갈 때까지 10년, 20년 평생을 가도 그 정상은 못 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렁 들어서 어디로 위로 오셨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고 맨 꼭대기 왕 같은 제사장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물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소속된 존재로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다시 말하면 애국과 같은 그러한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물, 하나님이 우리를 성물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구약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제사에 관련된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어디에 부정한 거, 죽음을 만지지 말고 시체 만지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더럽혀졌으면 반드시 옷은 빨고 몸은 깨끗하게 씻고 그릇, 그 속에 스며든 그런 질그릇은 반드시 부셔버려라, 깨버려라. 하나님이 가장 그렇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이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물이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 거예요. 애굽의 피라미드 맨 꼭대기 누가 있어요? 파라오가 있잖아. 파라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맨 하층에 있었어요.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교수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군대 가면 군대 상사가 시키는 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물, 과거에는 애굽 파라오 거였는데, 마귀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그렇게 착취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내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너를 신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저는 그러한 인애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개하고 사랑해라라는 뜻으로 우리를 그렇게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한 첫 열매로 모델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 불신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구별된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물을 만지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이 닥치리라 그랬어요. 가만두지 않아 하나님이. 성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구약 시절에 이게 부정이 타면은 반드시 그거를 속죄해야 되거든요.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대속할 속, 허물건. 허물이 있는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양을 구약시대에 미리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야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물을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성물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복을 누구에게 선포하면 내가 따라가서 복을 주고 저주하면 내가 따라가서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구별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내가, 성물된 내가 범죄하면, 죄를 짓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성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바람이 났네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 신랑이신 이 세속에서, 애굽에서는 그냥 두들기면 늘 맞아 물고물 당했잖아요. 그랬죠. 애굽의 신랑은 폭군이에요. 자기의 정력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처럼만 굴려버렸어요. 근데 우리 새롭게 우리를 마중 나러 오신 그 신랑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늘 우리를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랑이에요. 능력이 무한대예요. 내가 신부가 원하는 것은 못해줄 게 없어요. 저기는 말뿐이야. 폭군이야. 예, 우리를 이용만 해. 그러다가 쓸모없으면 버려버려요. 아내를 2명, 3명 놔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언약에 근거하여 책임성 있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신랑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런 신랑을 두고 신부인 우리가 바람이 났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를 보았길래 나를 멀리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서 바람이 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노예에서 전에 신랑은 두들겨 패고, 툭하면 머리채를 갖다가 벽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짓이기고, 예전에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 드시는 분은 아마 이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이라 잊질 못해요. 버스를 타고 저 세류동, 지금 저 세류동 그 고가 거기에서 이제 저 공군 비행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를 제가 이렇게 잠깐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행상을 하는 그 아줌마들이 늘 거기에 자리를 펴고 행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는 한 남자가 덩치가 이따만 하더라고요. 덩치가. 근데 머리가 깍두기야. 뭔지 아시죠? 그 앞에 부인 같아. 여자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덩치가 손더미 같은 그 남자가 그 푹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의 머리채를 이렇게 딱 잡더니 그 뒤에가 쌤의 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쾅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이야, 내가 내려가가지고 그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등치가 원체 커가지고 겁이 나서 내려가지는 못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결혼할 때 저렇게 할 거라고 공고를 하고 결혼을 했을까? 결혼할 때는 내가 손 묻히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러고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해놓고 왜 저기다가 머리를 진직일까? 세상 신랑은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우리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요. 지금도 나만 바라보면 가슴이 막 두근, 심장이 막 떨린대요. 그냥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제가 우리 딸들을 생각하면은 그래요. 늘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노래 부릅니다. 우리 애삐 뽀뽀, 우리 애삐 뽀뽀, 우리 애삐 뽀뽀가 제일 좋아. 그 옛날에 저기 코미디 때 누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뭉클뭉클하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부인 우리는 바람이 났네요. 바람이 났어요. 왜 그런 좋은 신랑을 두고 바람이 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속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왜 바람이 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만. 이거는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한 끼 먹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들겨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지금 직장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소리 집어던지고 욕을 먹어도 우리는 출근을 해야 돼.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죠? 예.
가게 하면은 그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반말 틱틱하고 뭐 이래도 그냥 아이고 손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래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우리를 신랑으로 이끌어내신 이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랑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게 될 때 그 신랑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 애틋한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을 더 신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4절 어떻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냐. 이게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니까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신랑을 슬쩍 이렇게 밀쳐내고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도다. 붙잡을 수 없는, 여기 헛되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껍데기, 허무,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잡을 수 없는 껍데기, 허무한 곳에 달려가가지고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신랑을 밀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6절 7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으로 우리가 뭐하게?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질병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자, 전지자예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않는데요.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어떻게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대요. 그 역겨운 게 여러분 뭘까요? 역겨워. 쉽게 하면 오바이트가 난다라고 토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신랑이 다 알아요. 색시에 문자를 봤어. 예, 딱 비밀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열어보니까는 엉뚱한 놈한테 자기야 해가지고 뿅뿅뿅뿅 이따가 만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해놓고선 나한테 진짜 신랑한테 와가지고 여보 보고 싶었어. 역겨운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안 이 신랑이 그렇게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떡 하시겠어요? 응? 참,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간슬개를 다 이렇게 내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을 하면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바둑을 좋아하시든 낚시를 좋아하시든 그리고 아내들은 아니 그래 아주 하루 종일 왜 그 물구나미 그 뭐 쓸데없이 이렇게 쳐다봐? 좋아해서 그래. 우리 여인들은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TV를 같이 아내하고 같이 봅니다. 여인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드라마를 싫어해.
예, 저는 이제 스포츠나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어떤 어디 하고 했어요? 하여튼 축구 했어요. 나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뭘 하다 말고 보는 것도 아니야. 뒤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잖아. 목사님 지금 그거 다 듣고 있대. 다 듣고 있대요. 신기방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고 싶어 하고, 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주님이 전부라고, 예수 나의 전부 아멘 하잖아. 그래 놓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좀 놓으세요. 뭐 좀 하자 그러면은 시간 없대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달래요. 그게 역겨운 거예요.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는 와서 가지라양을 다 딸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너를 신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좀 나와 만나자. 예배가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좀 오후에도 좀 만나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루 종일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저 미국에서 올 때 거의 한 시간 내내 울었어요, 정말. 예. 거기에서는 딸을 하고 헤어질 때 딸은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집사람하고 끌어안고 저는 옆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꾹 참았는데, 그 두고 온 이제 비행기 타고 나서 그게 이제 복받치니까, 이야, 그냥 계속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언제 또 볼까, 이 녀석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오후에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수요일을 안 보고 싶어요? 예? 대답 좀 해봐! 여러분들의 그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주라며요. 나를 천국에서 이끌어내신 구세주라며요. 그 주의를 하다가 뭐 좀 기분 나쁘면 휙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도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제사장들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여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를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제사장 누구예요? 신부 아닙니까? 아니, 신부가 지금 신랑을 어디 있는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예? 율법을 다루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니, 신부가 신랑을 모른다면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은 여호와를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는 자르다리 하나님을, 성경을 몰라요. 관리들도 나에게, 늘 관리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늘 어긋나요. 늘 하지 말재요. 왜 그걸 하냐요? 이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잖아요. 풍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를 하지 않고 전부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봐. 그래서 넓히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그게 성공이야. 그게 바알입니다. 그게 바알이라고요. 풍요. 그리고 그 짝이 누구냐? 아스타롯. 풍요와 쾌락의 신이 만나서 쿵짝쿵짝쿵짝. 거기에 성도와 바람이 났네요. 바람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혼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지금도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신혼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 손을 뿌리치는 그 다음은 뭐예요? 저 괴팍한 바벨론 같은
괴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제 시대를 한번 우리 잠시 더듬어 봅시다. 우리 아버님 시대에, 우리 윗대 어른 시대에,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지극히 사랑해요. 예배도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시골에 그 동구박 그 언덕의 작은 교회, 마룻바닥입니다. 겨울에 찬 그 난로 하나 딱 폈는데도 눈이 오면은 막 푹푹 빠져가면서 30분, 1시간을 걸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새벽 일을 깨우셨어요. 꽉 찼습니다. 새벽에 늘 종을 치면서 댕그렁댕그렁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옆에 어떤 이웃에서 부흥 집회면 다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시대에는 우리는 고생했지만, 우리는 전쟁통에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 시대에는 배우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 터지게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 여러분 일본 가보셨나요? 닭광도 안 줘. 닭광도 돈 주고 사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냥 셀프 해가지고 마음 놓고 갖다 먹는 나라,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풍요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선조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러한 사랑으로, 신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풍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금이 넘쳐나요. 먹을 게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로 뻥 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보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던가요? 성경 손에 말씀을 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누군가가 나를, 내 이름 부를까 봐 겁을 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심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심판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북한을 꽉 묶어놔서 그렇지, 러시아를 묶어놓고 중국을 묶어놔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벽을 이렇게 한번 딱 문대면 그냥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됐어요. Ready for take-up이에요. Ready for take-up. 이륙할 준비가 다 돼 있어. 하나님이 아직 클리어런스를 발부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신실한 정결한 신부예요. 신부. 내 몸을 다른 남자한테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정결한 신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빈족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옷을 좀 여미시고 정결해집시다. 음란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래서 파라오와 같은 그런 애굽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종된 세상의 쾌락의 노예의 종이 돼버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음란물을 좋아하는지 몰라. 직분자들도 어쩜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것을 말하는 목사를 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망하겠다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거.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그러한 모델로 첫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애굽의 소속이,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파라오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핸드폰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쾌락의 문자를 오늘 다 지워버리세요. 포맷하세요. 포맷. 뿅뿅뿅뿅 사랑해 자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다 읽고 있어. 하나님 다 봐요. 여러분. 여러분 신랑이나 섹시 핸드폰을 이렇게 딱 봤는데 뭐
그냥 막 문자 보내고 뭐 사랑해야 막 뿅뿅뿅뿅 보고 싶어. 눈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나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